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무조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아름다운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자신의 선언을 배우는 5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반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또 섰기 때문에 잠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고에이미는 어디서 나온 말이었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나신 표현이 나는 나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그래서 야훼라는 말로 쓰죠. 근데 이 말을 차마 거룩해서 못 쓰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음을 그대로 써서 이제 야훼라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으로서 야훼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그대로 헬라적 표현으로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에고에이미, 구약으로 말하면 야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알았죠. 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너희에게 왔다. 이런 목적으로 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해주십니다. 대나가나 자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면서 있을 때여졌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나만 기억하느냐?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생명 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은 어떤 걸 기억하는 날입니까? 장막절이라고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 촛대 4개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촛불을 불을 키우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실로암에서 뜬 그 물을 부어가면서 정결 의식을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들은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불을 켜고 있느냐? 너희들 인도한 불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인도했고 빛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눈을 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항변하죠. 왜 안식일 날 고쳤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막 그의 부모에게 따지고 병자에게도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막 따지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눈먼 자가 얘기하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막 가버리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눈먼 자에게 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가 됨을 믿느냐?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가 누군지 알면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납니다. 쪼로로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이 나밖에 없다.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유를 얘기해 준 거죠. 그들이 알 수 있는 개념으로 나를 통해 들어온 자만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울타리가 아닌,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온 건 이리와 강도들이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눈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앞도 못 보는 이 맹인이 우리 육신적인 장애는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져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이야기 나오고 같이 양의 이야기한 거죠. 너희들은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 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꾼 목자, 너희들이 돈 받으면서 세상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목자의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사꾼 목자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주어서 이 양들을 생명을 구하려고 한다.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내가 구원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나를 통해 부활을 얻게 되어주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사로의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원래 1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병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병자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이제 누이들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이제 아프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곳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왜? 그들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병들어 있는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데려오라, 위급하다, 위독하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2사람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어떤 상황에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낼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위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파 계세요. 언제 사람 보내려고 보내죠? 위독할 때, 지금 막 숨이 깔딱깔딱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때 우리는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임종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지금 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반대편에 미국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날라오죠. 왜? 임종을 지켜주는 게 우리의 예의고 도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느긋하게 얘기합니다. 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낸 사람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기는 뻔히 봤잖아요. 곧 죽을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야, 아직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거야. 아, 그럼 고쳐주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을 더 유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급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면서 이틀 동안 거기서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틀을 유예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7절과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요?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나이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여인을 고쳤는데 이 사람들 막 하니까 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모른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신성모독한다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신이야?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불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을 가세요. 피신을 했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돌아가면은 걸리면 또 바로 돌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흩어지고 어느 정도 이슈에서 벗어날 때까지 예수님은 이틀 동안 피신해서 갈릴리 지역,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있었던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이 야, 이제 나사렛도 좀 가봐야겠다, 베다니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옆에 있던 우리 도마, 우리 아저씨 잘 알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언뜻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 도마가 열심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도 돌 맞아 죽게 생겼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 이거 예수님 뭔가 이상해도 이상하다, 지금 유대 땅 가면 돌 맞아 죽을 거 뻔한데 왜 가냐고 하냐면서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이죠.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 우리도 죽으려고 합니까?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하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표정들은 안 재밌어 보이는 표정인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재미있게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도마가 옆에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떠나가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들리게 옆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서 이런 믿음 없는 놈, 뒤통수 한번 날렸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중에 도마가 이제 배신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믿음 없는 게 도마였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을 더 유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 동안을 더 유하여져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았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야,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잠들었으면 알아서 병 고쳐 낫겠네요. 우리가 아프면 자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몸살도 좀 낫고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낫겠죠, 며칠 지나면 낫겠죠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미 죽음을 알고도 뭐 한 거예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이 죽음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 나사로를 샘플로 영광받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나흘이면 우리나라 말로 며칠일까요? 3일. 이 나흘이란 말이 4일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4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4일이 아니라 3일.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3일.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며칠장을 치르죠? 보통 3일장을 치르요. 왜 치를까요? 3일장을? 예수님 이야기 말고 우리가 왜 3일장을 치르냐는 거예요. 살아날까봐. 맞아요. 살아날까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영혼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3일은 이 땅에 떠돌고 다닌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할 때까지 한 3일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3일 동안 있다가 혹시라도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래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살아있다가 3일이 지나면 이제 영혼도 구천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말에는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요?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돌아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죽음 동안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3일은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 내장이 부패되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날씨나 기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3일 정도까지는 내장이 멀쩡하대요. 근데 그 3일이 지나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멈추기 시작하면 썩어지기 시작하는 게 3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 3일은요, 완전한 죽음을 나타낼 때 이 사흘이란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왜 3일일까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완전한 죽음에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원했던 거였어요. 어쩌다가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만에 태어나면 원래 어쩌다 살아났겠지, 원래 살아날 운명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났다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끝났다, 이거는 가망 없어,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가운데 완전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나사로를 만나러, 어쨌든 장례식에는 가야 되니까, 부활을 기적을 베풀어야 되니까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예수님을 마중 나오게 되어집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웠죠. 불렀을 때 왔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났을 건데 왜 민기적거리다 이제 왔습니까? 라고 사실은 원망도 되고, 또 그러면서 반가우면서도 슬프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푸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요, 언뜻 보면은 엄청 믿음 좋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느껴서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면 적어도 우리 오라버니는요 천국에 갈 거라 좀 믿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주세요. 이런 말로 사실은 포기하는 말로 한 거였어요. 우리 오라버니 영혼이라도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얘기해서 당신을 내가 믿으니까 좋은 영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영도제를 지내든 뭐 이런 것처럼 잘 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세요라고,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도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사실은 푸념하는 소리를 한 거죠. 믿음이 있는 듯 하나 사실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 마리아는 믿음 없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맞아요. 언젠간 부활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나도 그건 알아요 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한테 살짝 삐진 거죠. 빨리 와야지 왜 안 왔냐고 막 삐짐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나도 그건 알아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이미 갔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마르다에게는요 부활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 마지막 때 모든 자가 다 살아나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망과 생명에 주관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 마르다처럼 저 멀리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에는 우리도 부활하겠죠 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부활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에고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우리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줄 것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죠. 좋아요. 귀신도 떠나가고 다 좋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믿음의 한계를 지목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까지 믿는데 스스로 우리가 한계를 짓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나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흘, 3일이 지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아니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경험적으로 육신적인 걸 생각해요. 우리의 육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시점이 언젠가 올 거야 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서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타협하느냐? 예수님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면 그때는 육체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걸로 인하여서 신앙에 혼돈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혼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영생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그렇죠. 부활 때 마지막 때 살아났겠죠. 아니, 지금이야. 내가 지금 살려줄게. 그 있는 것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 합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왜? 너희들이 나사로가 살려준 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니까 기적은 믿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야, 내가 그 모델이 되어줄게. 나도 부활할게.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족하지 않자 두 번, 세 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임을, 그분이 부활임을, 그분이 생명임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생각 없이 쭉 읽으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데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영생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끊임없이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도 결국에는 보면 내가 구원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검색해서 단순하게 나온 것만 찾은 거고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에 비슷한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너들 영생을 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끊임없이 영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어떻게 해석하느냐? 죽으면 가는 것, 죽으면 얻는 것, 영원한 육체의 삶을 얻는 것, 이렇게 늘 인식하고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의 고정관념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늘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집중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준다는 의미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일까? 단순하게 육체적인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도 분명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때 딴 때 이제까지는 졸아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의 시공을 초월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태초예요. 여기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고 완성되어질 이 땅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기 시작과 끝 좀 편한 게 어쨌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이에요. 이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이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을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까지도 주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왔다 갔다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주 저 멀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어디 영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 있던 주님은 그 시점을 지금 동시적으로 볼까요? 못 볼까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전지전능함을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굳이 우리가 제 시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공간 속에서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한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제한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이 뭐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게 동전의 영원이 아니라 이터널. 그 자체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세상은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쳐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여정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뭐다? 영원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원이다.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어진 영원에 대한 존재예요.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부활이란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무엇이냐? 사망,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사실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단순하게 그 아이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해하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알 때 생명, 부활이라는 의미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그냥 부활하는 거로만 생각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활이란 개념과 생명이란 개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죽음이 뭘까요? 죽음. 호흡이 끊기는 거? 뭐가 죽음일까요? 뇌가 활동하지 않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 육체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만 늘 생각해왔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죽음하면 호흡이 끊기고 뇌가 뇌사가 되고 이런 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타나토스라 그래요. 뭐냐?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1차적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영혼이 돌아가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1차적 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 1차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 창세기에 나온 거.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죽긴 죽었어요. 당장 안 죽어서 그렇지. 당장 안 죽었을 뿐이지 죽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죽음은 무엇이냐? 너와 나 사이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라는 죽음은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죽음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만 주목하죠?
선악과만 주목해요. 아담이 그걸 괜히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때 고통받는다. 뭐 그래서 그 씨가 걸려가지고 남자는 목에 괜히 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만 관심 있고, 선악과가 사과나무였느냐 아니면은 뭐 무슨 나무였느냐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정말 중요한 생명나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들은 뭐를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나무 먹으면 그거는 불로초처럼 먹으면 우리 육신이 영원토록 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늘 이해해왔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진시황도 열심히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 그 불로초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생명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빛으로 있었고 생명이더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호흡이 붙어있고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게 생명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네가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너는 생명이 있어. 너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면 너는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나요?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육적인 것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먹으면 너는 나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죠. 육적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졌어요. 기준선이 깨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 너와 나 사이에는 기준이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이 있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라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넘어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디볼스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됐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 유전적인 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유전을 뭘로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죄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박혀져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인 그 모습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고 혼과 육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각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영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뭘 얻게 되어진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주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영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영원한 삶 계속 얘기하는데, 영생의 개념이 뭐라고요? 예수로 먹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너는 살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거야. 다시금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육신으로 해석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까? 불로초는 어떻게 얻게 되어질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죄악된 생각만, 육체적인 생각만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타락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영이 살면, 나를 믿는 자는 새 영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너희들 끝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영으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면 영적인 생명. 그럼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또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또 그새 까먹으셨죠? 영원이다. 하나님은 영원이다. 자, 우리가 믿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저는 믿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전기가, 또 하나 생각해봐요. 전기가 있어요. 이 전기가 불이 켜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한전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여기에 전선을 다 깔아놔도 한전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면 전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한전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전선이 연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끝을 닦고 따라가면 반드시 발전소와 연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선과 같아요. 전선과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져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우리는 영원에 연결되어진 생명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건 내 육신이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물론 있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거는요, 너희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하신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어디에 한 점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이벤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늘 헷갈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요? 그 죽었던 몸이 어떻게 다시 모아지는데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화장하면 다 죄가 되는데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그 재료 됐는데 다 뿌렸는데 거기다 가만히 납골당에 모아내면 그래, 하나님은 그래 흙에서 뭐 지었으니까 그걸 다시 해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그럼 그걸 만약에 뿌려버린다면 눈은 저쪽 가 있고 코는 저쪽 가 있고 다리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 갔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하나님은 다 모으실 수 있고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성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상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 다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 영으로 생각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요, 늘 사람들은 육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대답을 가지고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다 영적인 대답들이에요. 다 영적인 거.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물 하면 영적으로 대답하고 얘들은 못 알아듣고 뭔 말이야 하고 있고, 늘 또 영적으로 또 깨달게 주고, 야 너 이거 못 깨달았느냐? 야 비유해봐. 이것도 보고 땅에 있는 거 숨겨진 거 봐봐라. 밭에 감추원 보아 얘기하고 그물 얘기해주고 비유하면서, 야 영적인 게 이런 거야. 영으로 사는 거야. 너는 영을 얻어야 돼 라고 얘기해도 믿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매달려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과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질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 되신 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히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so what? 중요한 것은 나는 뭐가 되는 건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어디서 기원됐느냐면 고대 로마의 공화정 시절에 이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로마가. 그러면 승전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럼 승전하는 장군을 위하여서 그 도시의 입구에다가 개선문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길게는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가까이도 막 오는 길을 걸어와야 됩니다. 교통시설이 나빴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 승리되어진 그 장군이 돌아올 때는 개선문을 지나면서 온 시민들이 이 장군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 문 앞에 개선문을 지나갈 때 이 장군은 얼굴을 붉게 칠합니다. 그리고 하얀 백마 4마리가 끄는 사륜 마차를 타고서는 온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내가 개선 장군이다라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막 환호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로마가 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든지 황제를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 반란하지 마라고 각인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비천한 자를 그 개선 마차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이거예요. 죽음을 잊지 말라. 너도 인간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왜? 당시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만 신이었어요? 황제만이 신이었어요. 황제 가이사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왕이 될 수 없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모략으로 만들었던 게 메멘토 모리였어요. 너는 신이 아니야. 죽음을 기억해. 너 까불다가 왕한테 죽는다? 이런 걸 계약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란 말을 그 개선하는 모든 가운데 계속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더 변형되어지니까 카르페 디엠, 뭐예요? 오늘을 잘 살아라, 뭐 이런 말로 변형되기까지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 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모리와 함께 화요일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근데 깊이 있는 내용인 책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이라는 사회학 교수가 있고 미츠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미츠가 사회학을 배웠고 전공을 했는데 한 몇십 년이 지났어요.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우연치 않게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리 교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봤더니 루게릭병으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자신을 만나기로 했더니만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화요일 날 만남을 갔습니다. 14번이라는 만남을 갔는데 그 만남의 대화를 기록한 형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몰이라는 사람이 이제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런 대화들을 오고 가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은 없다네. 만약 믿는다면 다 달라질 걸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네라는 말을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주는 중요한 좋은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장례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늘 그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우리는 내가 죽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죽으면 아우 갔네 슬퍼하면서 언제 가냐 뭐 하면서 하지만 정작 나의 죽음은 늘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진이 올 수 있고요. 어느 순간 길거리 가다가 차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나를 찾아와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의술이 발달되면서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한 답은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종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지를 얘기해도 정작 죽음에 대한 해결은 아무것도 답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그게 수많은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법,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재난을 피하게 하는 것,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 정작 죽음을 해결한 신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종교들은 뭘 얘기합니까? 죽음의 신, 재난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잘 섬기면 재난이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그렇게 헛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별로 아멘대로 안 하시네요. 그렇게 기분 나쁘신가요? 다 죽는다니까요. 제가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여기 아무리 뭐 다엘이나 뭐 세연이 뭐 은비 다 있지만 쟤들도 죽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아니면 저에게 나중에 와가지고 무덤에서 깨우시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저들은 다 반드시 죽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입니다. 그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모진 핍박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분의 부활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이 찢기던 아무리 그들이 툭불로 태워지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부활되심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주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자가 오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았는데 늘 보여지는 육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오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한테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빈 무덤에 상징하는 것은요, 해방과 자유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숙제인 죽음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에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픈 병자를 전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픈 병자한테 가서 하는 말이 당신 죽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황당해 하니까 근데 안 죽어요 또 얘기했대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과 생명이 어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다른 게 위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위로될까요? 괜찮아, 집사님 잘 살 거야, 이제 유산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아무리 뭐 10억 20억 준다고 해도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거 이제 현실의 삶에 들어왔을 때는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말이 위로되느냐? 천국 가면 다시 만나, 부활할 수 있어, 그때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 말만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유일한 위로는 주님이 함께 계셔, 다시 그분을 만날 거야 라는 말만이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별로 가시는 분들이 없다면 모를 얘기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보내본 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부활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마지막 말하다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하다가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연결점이 있나요?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말하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뭐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는 게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내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 다다랐는데 그가 살려줄 수 있다면 우리 그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물며 세상 의사도 확실치도 않은, 100%도 아닌, 반드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달렸는데 조금 더 생명 연장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 의사가 잘 고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도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치과를 거기를 찾아갑니다. 우리 금문천 선사가 이제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3월 30일이면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기 근처에도 대전에도 치과가 엄청 많아요.
여기 아마 수백 개는 될 거예요. 근데 굳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 치과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 고쳐준다고 하니까. 잘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냥 걸로 가는 거예요. 뭐 그보다 좋은 실력 의사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입증되어지니까, 그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빈 무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확실하는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수없이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부활을 알지 말고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들이죠.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을 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원래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이 그들에게 지키던 절기였어요. 근데 그들의 가운데 뭐가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에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 원래 이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날이에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니까 일요일이 마지막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원래 일요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일이 첫날이었어요. 이날 처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빛 곳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내가 있는 날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날을 창조하신 게 주일이었어요.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을 통하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을 끝내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끝내시고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날은 나의 날이다, 이날은 내가 빛으로 온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절만, 3주 뒤에 있을 부활절만 주님의 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 지키는 이 순간이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일날 또 쉬지도 못하는데,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왜 나와야 하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에 속하여져서 영을 깨닫지 못하고, 영이 살아있음을 깨닫지 알지 못하며 육신에 매여져서 부활은 언젠가 살겠죠 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까지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 주님 앞에 다시 그 영원한 날로 연결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면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에겐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4월 며칠 날은 부활절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걸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부활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부활은 내 삶의 실력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도 봐요.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팔을 이렇게 꺾고 당기고 물을 모아서 땡겨가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몸에 힘은 빼고 여기서 힘을 줘야 되고, 머리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실제는 어떨까요? 50m도 못 가서 숨이 차가지고 멈추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늘어서 그나마 요즘에는 100m라도 한 바퀴는 돌고 와요. 여러분, 100m 쉬워 보이죠? 가보세요. 25m에 아마 여러분 다 토하고 난리 날걸요? 25m에서 100m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엄청 빠르게 간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알고 있다고 부활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죽었네 싶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그걸 가라고 하지 않아요. 꼭 내가 볼 때는요,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까지 나를 몰아놓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계시는데요? 마지막에 다 끝났어요 할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왜요? 너 죽었어, 이제 부활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은 꼭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네가 포기했니? 끝났니? 아니, 끝이 아니야. 이제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우리를 부활을 경험케 하시더라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나사로처럼 묶여서 어둠 속에서 주님이 언제 일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다면 좀만 더 견디십시오. 주님이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사로야 이제 나오라 불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올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부활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빨리 안 부를 거예요. 천천히 부르면서 그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가사를 되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리라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빈 무덤이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만족하며 자유함으로 해방으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래 먼 훗날 영원히 살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다시금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세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 안에 버려 정말 능력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떠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담긴 육의 생각은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달아지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끼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에 매여져서 부패대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늘 판단하며 정죄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며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죽음조차 이기신 그 하나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육신의 생각에 매여져서 썩어질 것들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걱정과 염려로 죽어 어떻게 죽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조차 주님의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이 땅을 붙들고 있는 모든 주관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믿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